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평강의 복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요단강에서 감람산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주 한 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이와 같이 찾아가셨습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시간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분이 찾아야 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동일한 이러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50km가 됩니다. 50km가 되니까는 굉장히 먼 거리지요. 우리가 걸어서 간다 그러면은 보통 10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할 이러한 거리가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간 이 요단강까지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에 찾아가신 이유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딱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했지요.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을 보라.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니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에 대하여서 아이고, 내가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 받으면 이게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조금 쉽게 나온 번역에 보면은 이제는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간이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나지요. 형님이지요. 가족의 그러한 것으로 보면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기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이와 같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예언된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세례를 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과 새로운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심을 보시더니 누가 이것을 보았다고요? 누가 보았어요? 여기에는 왜 앞에 주어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왜 주어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 말씀이지요. 올라오실 때에 뭐가 갈라졌다고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이러한 증거로서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주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이것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보았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과는 조금 다른 한마디가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보라. 첫 문장에 보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도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쓰는데,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요. 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헬라어 성경은 되어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 말씀에 집어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번역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실제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늘을 보라, 꽃을 보라,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실 때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만이 이와 같이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셨을까? 그동안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예요. 왜?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열어놓으셨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은 본인만이 압니다. 본인만이.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알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였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고민하지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알지 다른 사람은 나중에 알아요. 내가 모르면 성령 충만함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은 척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지나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말씀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불의 여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러한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참된 성도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함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8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1년여 동안 이와 같이 모든 이 지구상에 홍수가 다 나서 이와 같이 그 방주가 이와 같이 1년 동안 떠 있었지요. 그런데 1년이 다 되었을 때에 이제 나가도 되는가? 비가 다 그쳤고 모든 것이 그쳤는데 나가도 되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뭐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음이 돋고 나무가 돋아서 거기에서 새싹이 났다. 그래서 이제는 땅을 디뎌도 된다 하는 이러한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행사를 할 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것은 희망의 이러한 비둘기, 소망의 비둘기, 이러한 비둘기를 상징적으로 이와 같이 날려보내지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비둘기가 나무 잎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부닥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지요? 어디에서 소리가 났다고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되 소리를 하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러한 소리를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다라고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세 곳이 나와요. 세 곳.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그때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저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삽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이러한 받으실 때에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은 어떠한 때에 사용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대관식 때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선왕이 선언하는 말로써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예요? 내 왕권을 이와 같이 네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할 때에 대관식 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야서 41장 1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종의 노래예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종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단번에 죽기까지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들었던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러한 소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새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하늘이 열리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넘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러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이러한 세계를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